오늘 말씀 제목은 공회 앞에 선 바울입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 제가 이전에 병역 의무로 군대 생활할 때 부대에서 제법 큰 사건이 일어나서 부대원 전체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가슴이나 팔 등에 센서를 붙이고 질문을 하는데 잘못한 것도 없고 거짓말하지도 않았는데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때에 이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시기이니 이 공회가 이스라엘으로서는 법적, 종교적 최고의 회의체이자 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하는 것에 따라 채찍형 같은 체벌도 가능했으며 심지어 사형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선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자리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이 공회 가운데 모인 이들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어떤 이들이었고 이들이 그 시대에 무엇에 관심 있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말했는지 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요.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바울은 3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 무슨 말입니까? 하자가 있어서 석회 같은 걸로 임시 방편해 놓은 담이라는 거죠.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 알고 보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담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에 바울은 덧붙여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법을 말하지만 자신이 그 법을 어기고 있는 존재, 그가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아나니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 아나니아 말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사장이 이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하고 있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만 문제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하지 않았겠죠.
다음 주 되면 고난 주간 되는데 주님의 그 고난의 시간, 또 한편에는 영광의 시간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지만 하지만 그 당시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진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었다면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박해하고 오늘 바울이 공의 앞에 설 이유도 없었겠죠. 그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만 회칠한 담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바울도 원래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단어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으며 그래서 다른 이들과 자신들은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구별된 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학자들이 대체로 이 바리새인이었으며 이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영혼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율법을 따른다는 이들이 정작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긴다 생각했고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신 진짜 중요한 이유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또 사두개인들도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혼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소수인 이들은 하지만 지식인 계층으로 서기관과 같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종교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신화나 전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또 육신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복음을 진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한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지금 이 공회 가운데 모인, 바울을 심판한다고 모인 그들이 종교 지도자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하나도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이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이 지금 공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 선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회중 앞에 섰던 바울과 여기에 보여진 바울의 모습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회중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금 공회 앞에 선 바울이라니까요.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다릅니다. 지금 대제사장을 비판하고 있고 바울이 그죠? 회칠한 담이라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도록 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말합니다. 회중 앞에서는 담담히 자신이 복음을 받게 된 경위를 말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던 바울이 지금은 아닌 것이죠. 복음의 고백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른가? 이들에겐 복음을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는 복음 만나지 못합니다. 복음과는 너무나 거리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이들인 거죠. 그러한 자신의 상태 깨닫게 하는 게 사실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다르죠. 대하는 게 다릅니다. 바울이 설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서 나왔었는데 그죠? 사실은 이들의 법정 앞에 선 바울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법정 앞에 바울이 재판관으로 이들은 지금 죄인으로 서 있는 법정인 것입니다.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지도자, 엘리트 종교인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성숙되어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안타깝게도 회칠한 담이란 말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몰라도 많은 사람이 딴 길을 가도 하나님의 소원 담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될 텐데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 먼저 목회자여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실수, 목회자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지자면 사실 제가 더 그러하죠.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인데 그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복음이 중심이 아닌 자신이, 성공이,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없어야 될 텐데 죄송스럽게도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이면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보이겠죠. 이익 동기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죠, 먼저. 어쨌든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으니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 말한다면 차라리 벙어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 자신이 벙어리가 되면 아이고 저 목사님 딴말 해서 틀린 말 해서 그렇구나 알면 된다고 자주 말씀하시고는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혹 실수하더라도 중심은 무엇을 향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거든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죠?
하지만 그 중심만은, 그 방향만은 올바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더더구나 목회자가,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죠. 다른 분들은 사실 들을 필요가 없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안 바울은 그래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면은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한 선한 양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 양심적이다 그런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말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23장 1절에서 하는 양심을 따라 그 말도 다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물론 그 양심 맞지만 그 양심도 포함되지만 그 양심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양심 있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죠? 나도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복음 없어도.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떳떳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것을 누려야겠습니다. 혹시 지금의 목회자가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앞에서 부활 때문에 자신이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편이 갈라져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다툼, 복음 때문 아닙니다. 그죠? 왜 이들이 싸웁니까, 지금? 서로 공회에서 바울 때문에 모였다가 갑자기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럽니까? 이게 복음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자신들의 생각, 교리가 맞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유 목사님께서 가끔 자신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의 일들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 위주, 어떤 교회는 장로 위주, 어떤 교회는 다툼이 심하고, 어떤 교회는 무기력하고, 모든 교회가 다 안 그래야 하지만 많은 교회가 사실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 가운데 있는 중직자들이고 교회이죠. 뭐 우리 다락방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중직자, 성도 모두 교회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눈과 귀가 다른 것이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가는 것이지 서로 다투고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놓치면 교회가 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라고 모인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교회 세우신 게 아닌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흑암의 세력은 이러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자리 다툼하고 자기 의견 내세우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닌데.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결론이 나면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다툴 게 없습니다. 네 것 내 것 주장할 게 없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도계인 바리새인처럼 바울이 부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한쪽은 부활 믿고 한쪽은 안 믿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찢고 뽑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을 알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면 교회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 렘넌트 공동체, 이것이 올해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복음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의 제1관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를 꾸미러 중직자와 교육자분들이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이 꾸미시면서 화장실에 금연팻말 붙여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그럼 담배 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김설혜 사모님은 담배 연기 싫어합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아예 담배를 핀 적이 없기에 별로 담배 연기가 좋을 일은 없죠. 또 요즘 분위기가 지정된 장소 아니면 담배 피기 쉽지 않기도 합니다. 진짜 적죠. 저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담배 피는 사람 입장 생각해보면 담배 필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합천은 좀 비교적 자유로운 것 같더라고요. 밖에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피도 꼭 흡연장소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사회 분위기이니까 이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 화장실에 금연팻말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교회는 담배 피시는 하나님 자녀도, 술 드시는 하나님 자녀도, 또 이런저런 이유 있으신 어떤 분이라도 와야 합니다. 오셔서 복음 속에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좀 담배 냄새가 싫다고
그분들이 쉬실 공간도 없애버려서는 안 되죠. 싫지만 사실 우리 담배 냄새 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매일 아니거든요. 매 시간 아니거든요. 아마 잠시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기가 꺼려져.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계속 마셔서 교회를 못 가겠어. 내가 술 끊고 갈게요. 그분이 교회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술 드시고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오셔야 합니다. 그죠? 술 끊고 어떻게 옵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 좀 해결되면 갈게요. 그래서는 교회에 못 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주고 포용하고 이해해야죠. 담배 연기 냄새 싫다고 좀 맞으면 죽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왜 하는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깨끗해야죠. 청결해야죠. 담배채 있고, 그렇게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한 게 낫겠죠. 그런데 깨끗하려고 진짜 와야 할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을 이유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한번 봤거든요. 붙어 있어요.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언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그 소변기 앞에 보면 금연편만 붙어 있기는 붙어 있습니다. 뭐 필요 있겠나 싶은데, 사실은 우리 저 교회에 지금 저 화장실 아무도 사용 못 하거든요. 그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밖에 사용 못 하거든요. 항상 잠가놔서 유목사님 열어놔라고 하시는데, 우리 보통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 피봤자 누가 피겠습니까 도대체. 그죠? 상관없는데, 저 펜물 안 묻혀도 제가 볼 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미 붙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우리가 이 뜻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담배, 술 같은 것이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담배 핀다고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술 마신다고 해서 복음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흡연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러. 담배 피신 분들 담배 피시라고. 안 그러면 어디 숨어가지고 피셔야 될 거잖아요. 끊기 전까지는. 그럴 빼서 차라리 우리는 아직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아서 흡연 공간 만들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꼭 지금 담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만 담배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은 제1원칙인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것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1 방향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렘넌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그들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간 것처럼 이 복음 운동을 한 해, 두 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까지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전달되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대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없다. 그래서 관심 끊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만났지만 오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이 있어서 잘 안 바뀌어집니다. 그죠? 일단은 제가 먼저 그렇거든요. 저 가까이 있는 우리 김설희 사모가 제일 잘 압니다. 앞에서는 목회자라고 저렇게 메시지하고 설교하지만 삶이 어떤지 잘 알거든요. 급하고 화 많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못 참고 셀려면 셀 수가 없는데 알지만 잘 안 되는 거죠. 오래된 것이 있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 때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에 복음이 심겨진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렘넌트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아유, 안 된다, 안 돼. 어떤 사람이 안 되냐? 나이 많은 사람, 그죠? 변하기 힘들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린 애들 아주 어릴 때부터 심어야 한다.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유 목사님 아직 수영 못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 어릴 때 심겨진 그것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어릴 때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관심 기울여야 합니다. 그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입니다. 원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제일 먼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갈라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적의 영, 이간의 영, 속이는 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영적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썸에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은 대부분 다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그 용사를 칭송합니다. 네피림이죠, 완전. 저들도 어릴 때 책을 집에서 많이 읽게 해서 위인전 27권짜리 엄청 두꺼운 거 책을 좋아하고 해서 보고 했는데 그래서 꿈꾼 게 결국 그런 거라니까요. 나도 그런 전쟁 영웅 이순신처럼 나폴레옹처럼 알렉산더처럼 세계 정복하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힘들어했는지는 모르고 유 목사님들 가끔 얘기하시는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음모가 진짜 멋있는 것, 그죠? 그렇게 다치 그게 각인될 수 있다니까요. 공동체 원네스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또 내 삶의 주변에 교회에서는 진짜 이 공동체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네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중요한 것도 많지만 일단은 이 세 가지 생명, 렘넌트, 공동체 이것은 한 해만 지키고 할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두고 이루어 가야 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올 한 해 우리 전체의 주제인 237 치유 서밋과 별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생명은 전하는 거죠. 그죠? 우리만 알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237 나라 세계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하니까
그래서 237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재앙으로 고통받는 이가 너무 많기에 그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치유되면 또한 서밋됩니다. 반대로 진짜 서밋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은 그래서 자신이 먼저 이렇게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서밋은 사실 다른 게 아니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도 그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고 공동체도 하나도 원내스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세상의 기준 말고 사탄의 종으로 계속 부딪히고 다른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공약에 선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단지 과거의 일로 역사로만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진 현실임을, 우리도 또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있음을, 자칫 우리 또한 흑암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방향, 우리 교회에게 주신 방향, 그 생명 렘넌트 공동체 놓치지 않으면서 또한 우리 전체가 가야 할 그 237 치유 서밋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이게 하소서. 이 언약 가지고 현장을, 또 사람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살리는 우리이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